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성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빨리 여러분들 얼굴 뵙고 여러분들 앞에 모시고 말씀 같이 나누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이기도 한데요, 그죠? 물론 여기에 또 교역자들하고 직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온 성도들 함께 나와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가 걸어가야 될 인생 길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걸어가야 될 인생 길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는 남편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있고 아버지로서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 길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바로 끝까지 잘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직전에 있으니까요. 신명기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를 그들에게 주는 내용이 신명기 설교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을 약속해 주시고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할 것을 미리 예견하십니다. 그리고 왕을 구할 때에 어떤 왕을 세워야 할 것인가, 왕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요. 아울러서 세워진 왕들은 이런 것들을 금해야 되고 또 이런 길들을 걸어가야 된다. 왕이 걸어가야 될 길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인생길 한번 엿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길을 지금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잘 걸어가고 있는지, 또 잘 걸어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영적인 삶을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세워야 할 왕, 어떤 왕을 세워야 하는가를 14절,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을 약속하는데요. 어떤 선물인가? 내가 광야에서 방황하고 고생했던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록 만들어 줄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겠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뭐 이런저런 불평도 있고 또 소유하지 못한 것,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할 때도 있지만은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선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선물 뭐 이것도 얘기할 수 있고 저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최고의 선물 세 가지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보혜사, 우리를 돕는 자, 변호사, 보혜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저 영적인 하늘에 있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하늘의 본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선물들이 최고의 선물들이 아니겠는가? 다른 것은요, 사업이 잘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등등, 이것은 부수적인 거고,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선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 찬양을 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이상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어둡고 힘겹고 고달픈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걸어갔던 것보다 더 힘겨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변호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갈 길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은 아쉬운 것이 많지만은, 또 쫄리는 것이 많지만은, 그리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한 저 하늘에 있는 영적인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간직되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때로는 힘겨운 순간도 있고 또 불평이 나오는 순간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한순간 한순간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선물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왕의 통치에 대한 말씀을 해줍니다.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들이 많지요. 많은데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성경상으로 볼 때에 또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 이것 이상의 선물이 어디에 있겠어요? 최고의 축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도 좀 불편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곳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믿음의 영적인 거장들 보십시오. 그들의 삶에 유일한 희망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힘이, 용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때도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것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주변 나라들을 쳐다보니까요, 다르거든요. 그들은 강력한 왕이 있어가지고 그 강력한 왕의 통제 속에서 척척척척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부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저런 나라들과 같은 강력한 왕을 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나중에 훗날에 가면은요, 이것이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와서 왕을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실질적으로 신명기에 이미 모세가 앞으로 있을 이 일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에 제가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사무엘인 거죠.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망이었습니다. 기대치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 주변의 다른 이방 나라들인 거죠. 이방 나라들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책을 세워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세월이 흐르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거 다 왕을 세운다고 하는 거 다 좋은 거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하니까 19절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19절 20절 말씀 보실까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주변 나라들과 비교해 보니까는 그들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는 끊임없는 싸움이 있는데요. 끊임없는 싸움인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동의되어질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불만족하는 습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최고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해요. 불만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교하는 습성입니다. 다른 주변 나라들 보니까 왕을 세워가지고 대단하게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사실 내 남편과 다른 남편들을 비교하고, 내 아내와 다른 아내들을 비교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여러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 목사와 김병태 목사와 다른 교회의 목사님을 비교하고, 비교하는 습성들 우리 안에 다분하지요. 근데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하면. 세 번째, 이들은 우리를 다스릴 왕,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신정정치 아니겠습니까? 신정정치에서 이제 왕정정치로, 왕이 다스리는 왕정정치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그 삶보다 그 이상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이렇게 좋으네요. 그러면서 세상을 쫓아가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나 그런 속성들이 많습니까? 세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들, 세상 것들을 따라가고자 하는 욕구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유일한 통치자, 최고의 통치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인생, 그 인생이 아름답고 복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다가 다른 왕을 모시려고 그래요. 다른 나라의 왕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보니까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정신세계에 이런 것을 간직하고 있던데, 이런 것을 누리고 가고 있던데, 그런 것을 보니 부러워 보인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다가 자꾸 다른 것들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우리의 영혼의 왕자에 앉히려고 합니다. 실패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도,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도,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와 선택까지도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왕 되신 주님의 통치 받으면서 살아갈 때에 그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야 될 왕은 어떤 자인가?
1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5절 말씀, 왕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왕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여기 왕의 자격을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 내가 왕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변의 백성들이, 사람들이 모시고 싶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물론 지금의 우리의 어떤 정치의 또 대통령 뭐 이런 것 세우는 것과 지금 여기에는 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왕으로 세워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데,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에 가면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세상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변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세우시려고 하는, 어디에 보내시고 어느 곳에서 우리를 세워가시든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나를 선택해서 나를 세워 나가실 때에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여야 된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방인이 아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형제 중에서 유대인입니다. 내 형제 아닌 타국인, 이방인인 거죠. 이방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게 인종차별하는 것입니까? 이방인들 인종차별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혈통의 문제를 따지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방인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을, 유대인을 세워라, 너희 동족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세워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인종차별의 문제, 혈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이냐?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지 않습니까?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을 따라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은 그걸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백성들을 바른 삶 가운데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왕을 세우려고 하면은 이방인이 아닌 너희들 언약 백성 가운데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의 구심점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의 중심축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는 유대인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그 언약 안에 있는 자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우리의 적용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구심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축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구심축이, 우리의 삶의 인생 중심축이 자꾸 왔다리 갔다리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주변 것도 쳐다보고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세상적인 것도 탐나고, 그러면서 양다리 걸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길들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심축을 바로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영적인 삶의 속에서 아무리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서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노동해서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많은 것을 저축했다고 할지라도 그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한순간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든든히 내 손아귀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실패자이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실패자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구심축, 우리의 인생의 중심축 한번 점검해 보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우리 모두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인 궤도를 이탈하려고 하는 속성들이 자꾸 있습니다. 사실은 궤도를 따라서 가면 좋은데 저희 자녀들을 길러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렇게 참 부모님이 또 하나님의, 더더구나 저는 이제 목사가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자녀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들의 삶을 지도해 가려고 그러는데, 이놈들은 자꾸 궤도에서 궤도를 이탈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유독 우리의 자녀들만 그렇겠습니까? 사실 저의 삶도 여러분들의 삶도 다를 것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궤도가 있는데 그 궤도를 자꾸 이탈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궤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깨어있는 삶을, 그래서 영적인 궤도 이탈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왕이 금해야 할 것을, 금기사항을 이제 16절, 17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세 가지를 말씀해 주는데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16절 말씀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사실 애굽에 있는 삶이 지겹고 애굽에 있는 삶이 좋지 않기 때문에, 죄악의 소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애굽이 가지고 있는 매력도 없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강력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병마로 여긴 표현되어집니다. 강력한 군대가 있었고, 나일강의 물을 인해서 풍부한 어떤 이 수확들이 그들에겐 있었던 거죠. 부럽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사력을 의지하고 픈 마음들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너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다른 것 의지하려고 기대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따라와.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 의지하려고, 여러분들의 의처들을, 여러분들이 기댈 수 있는 벽들을 만들어 두지 않았습니까? 그 벽들이 무엇입니까? 이거 무너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왕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17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17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왕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육체적인 욕망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욕망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고대 사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궁중 정치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내들을 많이 둔 것 아니겠습니까? 첩들을 많이 두어서 그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이 궁중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었던 것이 우리 한국의 고대사의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거죠.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욕망. 사실 최근에 N번방의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위직 관료들이 비서들과 더불어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계속해서 해와서 우리 한국 정치사가 지금 어두워졌습니다. 그 사람들만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일만이겠습니까? 목사들도 그런데요, 저를 포함한 누구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이 미혹될 여지를 남기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미혹되어질, 흔들릴,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아예 남기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꾸 그것들 기웃거리는 것이 우리의 탈이죠. 세 번째입니다. 17절 하반절입니다. 다시 17절에 보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한다면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 이기적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세속적인 욕망이죠. 세속적인. 은금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돈이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가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또 정치의 현실을 보십시오. 정치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참 존경해 왔던 대통령 계시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요즘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에 대한 욕망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자기 인생의 수치는 물론이고 아버지의 이름까지 오명을 남기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목사인 저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기적인 세속적 욕망,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욕망. 사실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 부분에 노출되어지는 경우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돈이 싫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은금이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거를 움켜 잡고 싶죠. 그래서 왕이 되어지면 권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착취를 하겠죠. 백성들을 섬겨야 되는데 착취를 해서라도 내가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이기적인 욕망, 세속적인 욕망의 왕은 쌓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갖고 싶고 쌓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는, 욕만 끊어버리는 작업들이 끊임없이 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금지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왕에게 요청되는, 왕이 걸어야 할 길 한번 보십시다. 왕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가?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말씀을 해주는데요. 18절, 19절 말씀 보십시다. 왕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서 행해야 한다. 왕이 꼭 기억해야 될 일인 거죠.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네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책을 베껴 써라. 우리 성경 필사 대회 했는데요. 율법책을 베껴 써라. 두 번째,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세 번째, 그 읽음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워라. 네 번째,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해라. 왜 왕이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자가, 지도해 가는 자가 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행하는 사람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행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인도해 가야 그 공동체가
든든하게 평안하게 설 수 있죠. 그러니 왕에게 꼭 필요한 자격 요건이 있는데,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데,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라. 이거는 저에게 주어지는 음성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음성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질 때, 엄마가 되어질 때에, 남편이 되어지고 아내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삶의 저손한 변화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을 항상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0절 말씀에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하면 18절 19절에 있는 것처럼 네 가지로 율법책을 베껴 쓰고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세 번째,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에 세 가지가 형성되는 거죠. 첫 번째는 교만에 빠지지 않는다. 인생의 큰 낭패 가운데 하나는 교만 아니겠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앞잡이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고백이 있잖아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의 보장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겸손한 길을 걸어갈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교만하지 않도록 만들고, 두 번째는 정도에서 말씀인 거죠.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이 정도인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이 옳다 저 길이 옳다 헷갈립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도인 거죠. 정도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이게 안전하고 형통한 길인 거죠. 우리 신명기 5장 32절 33절 말씀 제가 한번 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많은 의미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만 보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잠언서 4장 27절입니다. 잠언서 4장 27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생각의 극단, 감정의 극단, 행동의 극단, 참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곳에서 극단을 달리는 모습들을 봅니다. 생각이 극단을 달리고요, 감정이 극단을 달리고요, 행동이 극단을 달립니다. 아닙니다. 좌우로나 치우쳐서는 극단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촛불과 태극기가 맞서 있다. 촛불과 태극기가 맞서 있다. 극좌, 극우가 마주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사회가 오늘날 한국 사회이다. 사실은 병폐인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 그 중심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존하기 위해서 말씀에 집착하고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야 된다. 왕 위의 날이 길고 짧으면 무엇에 의해 결정되어지느냐? 왕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왕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 그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대행하게 되어지면 왕위는 오래 보존될 것이고,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왕위가 짧아질 수도 있다.
솔로몬처럼 사울처럼 그렇게도 되어질 수 있고 다윗처럼 그렇게도 되어질 수 있다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거 묵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서 우리를 영원히 가장 안전하게 통치해 주십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다른 것을 두지 마십시오. 모시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가는 삶,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그 무엇도 주님의 왕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아가는 삶. 그래서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하지도 말고,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지도 말고, 이기적인 욕망의 종이 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교만하지도 않고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바로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권속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중심축이, 구심축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